1988년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강도 7.0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진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려 사상자가 5만 5천 명이 넘는 대참사를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 안에 스잔나라는 엄마와 또한 가이아나라는 그 딸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 속에서 갇혀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4살 난 딸인 이 가이아나는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엄마한테 계속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엄마 옆에서 누워서 며칠이 지나고 그 엄마에게 이야기하기를 엄마 목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안타깝고 어떻게 물을 줄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예전에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유리로 자기의 손을 그어서 그 피를 서로 먹여줌으로 인해서 그 며칠 동안을 견뎠던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엄마는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고 드디어 조그마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서슴지 않고 손가락을 그어서 그 피를 그 딸에게 먹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2주 만에 그 딸과 엄마가 구조되어서 그 딸과 엄마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진노와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인류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그 남은 피 한 방울, 그 남은 물 한 방울 다 떨어뜨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랑은 바로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자기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아닌 주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오래 참음을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의 성품과 또한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단어들이 15개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7개가 나오고 부정적인 단어가 8개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언급한 오래 참음과 또한 마지막 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5개의 사랑의 그 표현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바라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 이 오래 참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배경을 보면 부정적인 8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자신을 자랑했고 사람들에게 무례히했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지 않았고 이런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체벌할 때 몇 번 정도 봐주세요? 예전에 몇 번 정도 봐주셨어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두들겨 패셨어요? 아니면 한 몇 번까지 용서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3번 용서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냥 먼지나게 맞았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성분들은 평생 아버님이 봐주셔서 한 대도 안 맞으신 분들 계시죠? 예, 거의 없을 줄 아는데 그래도 정말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오래 참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참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지도 않은 것을 누명을 시움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성격으로는 참지 못할 것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는 못 참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공급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바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부도를 호되게 맞으셔서 모든 것을 다 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도 쫓기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집도 다 빼앗기고 또한 자기가 가졌던 것도 다 빼앗기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집에 가서 내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약을 먹고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약을 사서 그 봉지를 들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한 집안을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다 청소를 해 놓으시고 불도 아주 밝게 켜놓고 이 남편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남편이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달려가서 손을 꼭 붙잡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당신 소식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능한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고의로 부도내지 않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늘 최선을 다했고 늘 저는 당신을 사랑하며 존경해 왔지만 특별히 오늘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온 당신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에 태산과 같은 남편이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내의 품에 안겨서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채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도망 다니면서 내가 부도낸 그 모든 것들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죽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채권자들 정말 막 그냥 악이 올라서 왔던 그 채권자들이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는 장로님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들이 모아서 또한 미천도 그 장로님에게 주면서 우리가 장로님 쫓아다니지 않겠다. 시간이 얼마 걸려도 괜찮다. 우리가 장로님 기다려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그 조그만 자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재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담하여 돌아오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여정 속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서 백수까지 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것 같이 많은 것을 바라고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것이 없으면 그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놓였듯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 그 모든 어려움들 견딜 수 있도록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믿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과 지식은 이 땅을 떠날 때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놓은 그 무엇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평생이 아닌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주로 아버님들이 추운 겨울에 뭘 많이 사들고 오셨어요?
저희 집 아버님께서는 귤을 많이 사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뭐 1,000원이면 몇십 개였으니까.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오시면 달려가죠. 그죠? 아버지에게 달려갈까요? 그 귤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네, 달려가는데 아버지께서 갖고 오신 그 귤을 덥석 안고 가서 그것을 이제 자녀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아이 때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들 뭘 사주는 거를 사랑하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전거 하나 사주면은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갖고 놀죠. 뭐 우리 미국식으로 하이퍼가 돼 갖고 그냥 자전거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이 사준 것을 그토록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아닌 선물을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 그 은사들,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은 이 땅에서 없어질 어린 아이가 선물을 사모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은 우리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 선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그 마음을 담아 준 그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끝나면 오늘 예배 끝났네 하고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주님께서 정말 그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을 그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새벽 예배나 아니면 예배 때나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주로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그죠? 가족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들여다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만져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도 정말 변변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마음이 억울하고 막 분해갖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했던 그 모습을 알려주세요. 바로 내가 원망했던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원망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용서받을 저 사람 당연히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이 영원히 유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목적이 뭐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율법 뒤에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성막을 완성하죠. 그 안에 들어가는 번제단, 물두멍, 거기에 들어가는 등대, 떡상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되기 바로 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이 관유라는 것은 기름의 일종인데 그 기름은 올리브유에다가 몇 가지 이제 향유를 넣습니다.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략이 예수님께 드린 그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죠. 근데 이 모략은 죽은 사람들이 아주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넣는 방부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략과 육개는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또한 창포와 계피는 그 죽었던 그 흙과 풀에서 그것을 생명력 있게 뿌리치고 나오는 갈대가 바로 창포입니다. 그래서 이 창포와 계피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올리브유인 이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관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봉사하든지 전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오래 참는 능력,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바보 청년 의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청년 의사의 주인공인 안수연 청년은 고대 의예과 91학번으로 그 당시에 죽음을 맞이할 때 33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33세의 나이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그 병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보 청년 의사라는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장례식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그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전날에는 사람들이 정말 33밖에 먹지 않은
젊은 창창한 의사가 죽었다는 것만 알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그가 다니던 교회가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몇 명이 왔냐면 4,000명이 왔습니다. 조문객으로. 한경진 목사님 장례식 이후로 그렇게 많이 온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왔고, 또한 이 조문객들이 장례식에 와서 통곡하면서 그 안수연 청년을 기리고 아쉬워하는 그런 간증들을 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이제 인턴 생활을 할 때 환자들을 위해서 꼬박꼬박 그 말을 들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 얘기를 듣다가 새벽녘까지 들어주다가 새벽에 꼬박꼬박 졸다가 일어나는 일이 숱하게 일어났고, 또한 환자로 들어온 어린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달을 해주고 오는 그런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간호사가 뭘 잘못해서 아주 비싼 그 약품을 떨어뜨려 깨뜨리면 그것을 혼내기보다는 자기가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것을 비싼 값을 주고 그대로 복귀하는 그런 의사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파업이 있어도 그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남아서 그 수많은 환자들 홀로 케어하고 돌보고 정말 땀 흘리면서 그들을 보살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수연 의사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장례식 때 그 영정 사진 앞에서 통곡하면서 저 사람은 바로 나를 정말 인간답게 대우해 준 첫 번째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본래 병원 앞에서 구두를 평생 닦는 구두 닦기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의사 청년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90도로 인사해주고 차가운 손을 만지면서 춥지 않냐고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해줬던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그 끝에 쓰는 애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안현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티그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의 흔적을 바로 이 육체에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예수의 흔적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연 형제는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정말 그 환자들을 돌보고 애썼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가 따라가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 이름 앞에 스티그마, 내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아픔을 몸에 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같이 일찍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의 33년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바보 청년 의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생각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쳤던 그가 바로 바보 청년 의사 안수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이 오래 참는 사랑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안수연 청년이 스티그마를 그의 몸에 갖기를 그토록 원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